평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진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는다. 해가 지지 않으면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만 쳐다보면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과 생계가 두루 편안해서 별을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느라고 별을 응시할 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불행한 사람들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먼 밑의 시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는 없는 강력한 능력, 이 세상에는 없는 근원적인 평화,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삶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별, 이 별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 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반대로 그 예수님 별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 헤롯과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 간결한 오늘 본문의 이 한마디 속에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기자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는 헤롯 왕 때였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그 시대가 지극한 어둠과 지독한 위기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에돔 출신이었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임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지만 에돔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에돔 출신의 유대인, 반쪽짜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열등의식, 이게 굉장히 컸던 사람 같아요. 권모술수가 능했던 이 헤롯 왕은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기록에 의하면 자기에게 반대하는 신하들, 지성인 학자들 300명을 숙청했고 첫 번째 아내 도리스를 포함한 10명의 아내를 죽였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스,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아들도 죽였던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건축광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가 남긴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샀던 예루살렘 성전, 마사다 요새, 또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에서 건설한 가이사랴와 13km에 이르는 그 수로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헤롯의 작품이죠. 이 모든 건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백성들의 고된 노동과 혈세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무자비한 전제군주 헤롯 밑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학정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팔자련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좋아해요. 권력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못마땅해 할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헤롯 왕의 권력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동방박사가 나와서 천진한 얼굴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었어요. 동방박사의 존재와 동방박사가 묻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걸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물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박사들 맞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듣기에 참 싫은 못마땅히 할 그런 존재들을 지금 헤롯에게 묻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박사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본심을 숨깁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7절 8절에 헤롯도 그분이 경배받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그럴 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의 존재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죠.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말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잔혹한 살인극이 성탄절에 벌어졌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자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자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위험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캄캄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헤롯에게서 도대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봐요. 살육의 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 하늘의 별을 도대체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헤롯 왕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음모와 술수와 비정함과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 헤롯 왕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악에 사로잡힌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58편 4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모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 권력을 유지하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친동생을 죽였던 네로 왕제 로마에 1934년서부터 1945년까지 유태인들 민족 전부를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와 동시대를 살았던 소비에트의 리더 조셉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다 헤롯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악의 화신들이었죠. 1940년 소련 비밀경찰을 폴란드로 파견해서 폴란드 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 2만 2천 명을 처형하고 몰래 암매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탈린이었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숫자다. 그런가 하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헤롯 밑에서 일하는 부역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헤롯은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동방박사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은 왕이 묻는 질문의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잔인하고 교활한 헤롯의 심중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제 곧 우리에게 묻고 헤롯이 벌일 뭔가 끔찍한 어떤 술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종교인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기 예수를 보호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헤롯 왕이요.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우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들에게서 종교의 타락을 봐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찾아갈 발은 없었어요.
머리는 있었지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이 사람들에겐 찾아가고 싶은 발이 없었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단지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머리뿐. 헤롯 시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만의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항복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항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보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항복하고 나오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이죠. 여러분에게 이 항복의 사건이 있었는가? 알기는 알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꿇어 경배하며 삶을 돌이키시는, 항복이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선한 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1분 47초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한 주간 내내, 아니 이번 달 내내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한국의 한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의 조국에서 돌려오는 그런 소식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줄로 알아요. 12월 7일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 이게 플레임인데 짧게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입니다. 그때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분을 향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 간에 있었던 내용인데, 질문하는 그 김 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 수석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세월호의 아이들을 건져내지 말아라. 아이들을 건져내면 그 순간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의 아이들을 꺼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김아무개 민정수석 수첩에 비서실장 지시라고 장이라고 써있는 이 비망록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당신이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을 꺼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당신의 대통령의 명령은 0 이렇게 쓰고 적었고 이 민정수석이, 그리고 당신의 비서실장의 명령은 장 이러고 기록했는데 당신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랬을 때 이 전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그건 그 사람의 받아 적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다. 심증은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증거를 들이대며 질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김 의원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전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판단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겠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좋겠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그 비서실장이 그런 지시를 만일에 내렸다고 해도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들을 건져내지 말아라. 아이들을 건져내는 순간 그 다음엔 정부의 책임이 된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후폭풍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이들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비서실장이 정말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지? 나는 목사인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내가 바로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을 종교인인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만일에 그런 비서실장의 자리나 내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건 세월호 배에 내 아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가 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이해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무서웠고, 이때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그 눈빛이요, 혐오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당신에게 이런 험한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증인은 죽으면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분 47초 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딱 내려놓고 뒤로 이렇게 기대 앉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더구만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눈치를 챘어요. 아, 천주교 신자겠구나. 아, 이 비서실장에게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한 것이구나. 자신이 질의할 수 있는 7분의 시간 동안에 1분 47초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주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분 47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바로 맥락상 이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중심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왜?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분 47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1분 47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가 운명하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내 평생 한 것이라고는 그저 사람 죽이고 악독한 짓을 하고 강도짓하고 온통 이게 다 죄뿐인데, 그래서 그 죄값이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죽음으로 사형으로 치르고 있는데, 그에게 죽기 직전에 1분 47초가 주어졌는데 그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1분 47초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썩 달라질 수 있겠다. 성도님들한테 촛불을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단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건져내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의 의의를 붙잡고 끝까지 항변해야 됩니다. 왜? 속을 까보이는 시간이니까. 욥기 31장에서 욥이 최후 진술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붙잡고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항변해야 돼요. 욥이 그런 최후 진술을 합니다. 만일에 내 마음이, 지금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토로하라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최후 진술로.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아내를 넘보았다면,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에 귀를 막은 적이 있다면, 내가 나만 혼자 먹자고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가 의복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덮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더러운 것에 내 손을 입맞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나그네 된 자가 나에게 채워달라고 내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집을 문 열어주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악한 일을 눈꼽만큼이라도 행하였거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데, 내가 그랬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에 눈꼽만큼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구제를 하지 않았거나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타인이 내 아내를, 내 와이프를 유린해도 좋다, 타인이 내 아내와 더불어 동침해도 좋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라고 했어요. 욥은 자기의 진실과 나의 도덕성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자기가 하는 말에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지언정, 오케이,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을 불러내겠습니다. 내가 법정에 갈 테니 하나님 당신도 나오십시오. 나에게 그 약속을 해주십시오. 커다란 몽치로 나를 내려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한마디 하면 당신도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상 소송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정당하다고 보아주셨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부인해야 하나요? 그는 그러면 1분 47초를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행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요만큼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눈물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떨어지는 중심을 보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1분 47초 동안 정확하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켜는 이 촛불은요, 촛불 시위할 때 들고 나가는 그런 촛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나의 모습으로서의 촛불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365일을 살았는데 올 한 해 2016년 한 해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시간 1분 47초를 가져보자는 거예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가장 순전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말 있으면 1분 47초 드릴 테니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올 한 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으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1분 47초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진실하다면,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길 필요 없어요. 1분 47초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기를 바라는데, 성탄절의 초는 이 하얀색인데 성탄절 전에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4주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됐는데, 첫 번째 주는 보라색, 두 번째 주도 보라색, 세 번째 주는 분홍색, 네 번째 주 보라색,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 흰색, 초 5개의 불이 다 켜졌는데, 특별히 기쁨의 촛불, 회개의 촛불, 사랑의 촛불. 이 불은 왜 꺼졌지?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허송자 권사님 나와주시고, 김정인 권사님 나오시고, 앞에 있는 분 좀 나오실래요? 장로의 성가대 장로의 권사님 좀 나오시고, 여기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촛불로부터 저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요. 불을 좀 붙여주세요. 여기 분홍색 촛불에다 켜주시고, 맨 열 앞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촛불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불을 붙이시는 분들이 하세요. 불을 붙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둥이 흐르니까 예수님 촛불에 다리시라고. 예수님 촛불에. 예. Candle of Christ입니다. 이 촛불의 이름은 하얀색 촛불에.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첫 번째 주에 밝힐 촛불은 보라색,
소망의 촛불이라고 했고, 둘째 주는 준비의 촛불이라고 했고 보라색이고, 셋째 주는 분홍색인데 그 의미는 사랑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주는 다시 보라색인데 기쁨의 촛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주는 흰색으로서 그리스도의 촛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켜시고 잠깐 좀 불빛을 응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잠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좀 진실한 시간을 갖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촛불은 촛불 시위할 때 그 촛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촛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정치인들은 촛불이 나라를 개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나라를 살립니다.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죠. 다 불을 켜셨나요? 여러분, 365일 2016년 안에 지금 제가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만 촛불을 끄십시오.